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예, 오늘 주일은 성령 강림 주일이라고 해서 우리가 지키는 그런 축복의 날입니다. 그 성령 강림절은 예수님 부활 이후에 7주간의 기다림의 기쁨 시간, 그 7주간의 기다림의 기쁨의 시간을 보내고 이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역사하시고 임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 성령의 역사가 이제 펼쳐지게 되는 그런 축복의 날이 바로 오늘 부활 이후 50번째 되는 날, 기쁨의 7주, 그 기쁨의 7주가 끝나는 날,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오늘 임재하신 그런 축복의 날이다 하는 사실인 거예요. 여러분 고맙지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령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세례와 관련해서 이 의미들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거니와 그는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시리라. 이게 누구의 말인가 하니까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이 세상에 와서 천국을 가르치고 회개의 복음을 선포했던 세례 요한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갈릴리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베풀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셨던 분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선지자라고 그렇게 또 일컬어지고 있기도 하지요. 그런데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분은 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 아니라 무엇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라고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과 이 성령 세례는 같은 맥락에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심령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채운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세례의 관점에서 생각을 해 봐야 된다는 것이고, 그 세례라고 하는 관점에서 시작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세례가 뭐냐? 이 세례라고 하는 베티즘이라고 하는 것은 물로 씻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물로 씻는다라고 하는 이 베티즘이 왜 세례라고 하는 단어가 되었고, 그리고 이것이 왜 우리 기독교의 의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그런 절차가 되었는가? 그 이유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물로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우리 성결교나 감리교 같은 경우는 또 장로교 같은 경우도 간단한 의식적인 예식을 취하는 거죠. 그냥 물에 이렇게 침례를 안 하고 보통 우리가 이제 그 하나의 상징적인 예식으로서 머리에 물을 이렇게 붓고 이렇게 세례를 주는 약식 세례를 치르고 있는데, 어쨌거나 이 약식 세례를 치르든 아니면 물속에 잠겨서 완전히 잠기는 침례 의식을 치르든 간에 이 세례가 갖는 의미는 세 가지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우리가 물속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우리 몸을 씻는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몸을 씻는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우리의 죄를 씻겨낸다, 더러운 것들을 씻겨낸다, 추한 것들을 벗겨낸다, 씻는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두 번째, 우리가 또한 물속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잠기는 거죠. 이제 물속에 완전히 잠기는 것인데, 이 잠긴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내가 죽는다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이 세상 가운데 묶여서 살아왔던 내 과거의 모습, 내 옛날의 모습, 세상에 속하 있던 나의 모든 모습들은 이제 내가 물속에 잠김으로써 과거의 나는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할까요? 과거의 나는 죽었다. 세례의 두 번째 의미는 과거의 내가
죽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물에 잠겼다가 이제 내가 다시 나올 때, 이것이 세례의 세 번째 마지막 단계의 의미인데, 이것은 내가 물속에서 나옴으로써 다시 사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무덤에 갇히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죽음 가운데 묶여 있다가 3일 만에 사망의 권세들을 깨뜨리고 이제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바로 세례의 마지막 단계가 바로 그 의미와 함께 연합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죽음의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살아나신 것처럼 내가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 물속에 들어갔다가 과거에 내가 죽고 다시 내가 그 물속으로 나온다는 이 의미는, 내가 우리 주님이 사신 것처럼 나도 부활한 존재로서 영원히 새로운 생명을 가지게 되었다 하는 그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세례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주는 아주 중요한 단계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베풀었다라고 하는 이 물세례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 세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세례 요한이 베풀었던 물세례와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성령 세례와는 차원적으로 다른 거예요. 왜 다르냐? 그건 권위에 있어서부터 다른 겁니다. 세례 요한은 마지막 선지자로서의 그런 위탁받은 권위자였다고 한다면, 우리 예수님은 그 권위자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권위를 위임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를 예컨대 여러분들이 인감을 떼러 간다든가 그럴 경우에 본인이 직접 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인감 도장을 가지고 와야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본인이 당사자도 직접 가지 못할 때는 누구를 보냅니까? 대리인을 보낼 때는 여러분들이 위임장을 써줘야 되는 거예요. 나의 권위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자격을 이 대리인에게 내가 위임했습니다라고 하는 그 위임장을 써주고, 그 대리인은 위임장을 가지고 거기 인감을 떼러가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바로 그런 대리인의 입장에 있었다고 한다면, 우리 예수님은 권위 그 자체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권위에 있어서의 그 차이가 세례 요한과 우리 주님과는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또한 세례 요한이 베풀었다라고 하는 물세례는 그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인데요, 이것을 권위가 없다, 이거는 아무 예수님이 하신 것이 아니니까 무의미하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면 세례 요한이 이 물세례를 베풀 때에 선포한 메시지에 있습니다. 세례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했느냐면, 천국이 가까이 왔노라, 회개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세례 요한이 말하는 회개가 도대체 뭐냐? 세례 요한은 여기서 메타노이아라는 말을 씁니다. 이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말은 돌아선다는 거예요. 따라하십시다. 돌아선다. 우리가 회개한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돌아선다는 의미예요. 두 가지의 돌아섬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살아왔던 이 세상으로부터 돌아선다는 의미예요. 세상으로부터 돌아서는 것이다. 이제는 내가 이 세상만 바라보고 이 세상 속에 갇혀서 이 세상의 가치만을 쫓아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내가 회개한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무슨 말이냐면, 그동안에 내가 몸담았던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돌아서서 등을 돌린다는 거예요. 두 번째, 회개한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이 세상 가운데서 내가 알게 모르게 지었던 그 모든 죄의 삶으로부터 내가 돌아선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한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큰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 거죠. 나의 죄된 삶에서 돌아서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세상의 모든 가치와 그 세대로부터 우리가 등을 돌려서 돌아선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자, 보십시다. 여러분들이 세상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돌아선 존재가 되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동안 세상 속에서 알게 모르게 지어왔던 죄로부터 자유로운 자가 되어졌다. 이 의미는 어떤 의미예요?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아니지요. 세상이 아니라 다음 단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다음 단계. 그 다음 단계가 도대체 뭐냐?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에요.
굉장히 그게 중요한 거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인정과,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 인정해주는 그 자체로만 다 끝날 수 있느냐? 그것이 다 완결된 모습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그건 시작 단계에 놓여 있는 거예요. 예컨대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대전제일교회에 와서 내가 등록을 하고 이제 대전제일교회의 신자가 된다고 해서 여러분들 대전제일교회 모든 것을 이해하고 대전교회의 어떤 그런 신앙적인 어떤 그런 이상적인 가치를 붙들고 그렇게 살아가나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훈련이 필요한 것이고 교육이 필요한 것이고 과정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거치고 나서야 완결되어지는 거예요. 그 완결된 모습이 뭐냐? 바로 세례 요한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베푸는 물세례는 바로 그런 입회 단계, 출발의 단계, 시작의 단계에 지나지 않는 것이지만 내 뒤에 오시는 예수님이 베푸는 세례는 성령 세례다. 따라하십시다. 성령 세례. 그 성령 세례는 출발이 아니고 그 성령 세례는 우리를 뭡니까? 더욱 성숙하게 만들어가는, 훈련시키고 하는 그 모든 과정에서 적용시키고 실천하고 산출해내는 과정에 있는 거예요. 따라서 물세례는 시작이라고 한다면 성령 세례는 뭡니까? 적용시키고 열매를 맺고 삶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산출해 나가는 것, 생산해 나가는 것, 그것을 만들어 나가는 것, 그 열매를 맺어 나가는 것, 그것을 가능하도록 만드는 능력, 그것이 성령 세례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물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정말 내가 성도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느냐? 아니에요. 그건 시작에 불과한 거예요. 그건 그저 몸의 인정에 불과한 거예요. 물세례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가 물세례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욱 추구해야 될 것은 뭐냐면 반드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성령 강림 주일날 여러분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역사해야, 성령이 우리와 함께해야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고 또 성도로서의 삶에서 하나님이 기대하는 열매를 맺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세례가 필요한 거예요. 그 성령 세례를 누가 주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마태복음 3장 11절에 다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다. 나는 회개하기 위해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이다. 너희들이 자각하고 너희가 그동안 세상에 속했다라고 하는 존재였고 내가 죄인이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제 이 세상으로부터 등을 돌려야 되고 내가 이 추하고 더러운 나의 모든 죄된 모습들을 씻겨내야 되고 하는 자각과 그 깨달음, 그것을 주기 위해서 회개하라, 돌아서라 하는 메시지를 너희에게 선포했다고 한다면 내 뒤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성령과 불로 우리에게 세례를 주어서 그 삶을 가능하게 한다는 거예요. 차이를 알겠습니까? 그래서 물과 물세례와 성령 세례는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아야 여러분들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중생한 존재가 되었구나 하는 사실은 그 절절한 깨달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물세례 준다고 해서 아이고 내가 예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셔서 그분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구나 하고 눈물이 줄줄줄 흐르고 그래서 나는 중생했구나 그런 경험을 얻을 수 있겠냐가 아니에요. 무엇이 나를 눈물 흘리게 만들고 무엇이 나를 가슴을 치게 만들고 무엇이 나를 하여금 정말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절절하게 느끼고 감동할 수 있게 만드는가?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성령이 내게 임할 때인 거예요. 바로 그 순간이 성령으로부터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 그렇게 말씀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성령 세례의 경험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가슴을 치고 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정말 주께서 이 부족하고 이 추한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던져서 나를 사랑해 주셨구나라고 하는 그 사랑을 정말 내 가슴 깊이 녹여내리는 그 사랑의 뜨거운 감동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것은 여러분 안에 성령이 역사할 때인 거예요. 그래서 그래야 성령이 역사해야 중생의 삶이 가능합니다. 그뿐이겠습니까? 내가 중생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된다, 우리가 이야기하고 가르치지만 어떻게 성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나라와 하여금 성결하게 살도록 만드는 그 힘이 도대체 어디에서 나오나요? 여러분 지식인가요? 여러분 경험인가요? 많이 배웠다고요? 많이 가졌다고요? 그거 아니에요. 결코 많은 물질이 우리를 성결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많이 알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나를 성결하게 만들 수 있는 조건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몰라도, 배운 것이 없어도, 가진 것이 없어도 나를 정말 성결하게 만드는 그 힘과 그 능력, 그 에너지는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할 때인 거예요. 그래 여러분들 성결하게 살아가도록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뿐이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를 기다리고 사모하고 그렇게 기다릴 수 있는 그 믿음의 능력, 인내하는 믿음, 어디서 오는 것인가? 그 재림을 기다리는 그 재림의 신앙은 어디서 오는 것인가? 바로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그 기다림을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릴 수가 없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런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서 중생의 삶을 살고 성결한 삶으로 나아가고 그리고 주께서 다시 오시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리는 그런 재림의 신앙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여서 오늘 우리의 상황과 조건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처지랄지라도 흔들리지 말고 견고하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서서 성도로서의 자긍심과 그런 품격을 잃지 말고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따라서 성도의 삶은 바로 이 성령의 세례를 통해서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성도가 성도로서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것 또한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할 때 가능한 거예요. 12제자가 예수님을 통해서 3년 동안 훈련을 받았죠. 그뿐이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라다니고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수많은 제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냐고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니까 남은 자가 있습니까? 전부 다 떠났어요. 전부 다 등을 돌렸어요. 등을 돌린 자들, 그때 그 사람들 뿐이겠냐고요.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등을 돌릴 수 있는 사람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나도 등을 돌릴 수 있겠구나. 나도 저분의 저 십자가 사건을 바라보면서 나도 이제 등을 돌리고 눈을 감을 수가 있겠구나. 입을 열어서 나는 모른다라고, 저분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구나. 그런 가변적인 존재임을 늘 깨닫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등을 돌렸던 자들, 주님을 모른다고 세 번이나 부인했던 자들이 저들이 어떤 계기로 변할 수가 있었습니까? 어떤 계기로 그들의 삶의 모습이 완전히 반대되는 모습으로 바뀔 수가 있었냐고요. 스스로 십자가를 지고 스스로 죽음의 자리로 스스로 순교하면서 복음을 붙들고 낯설게 만들었던 그 이유가 도대체 뭐냐? 뿔뿔이 흩어졌던 자들이 다 모여서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내던질 수 있는 이 결단은 어디서 왔던가? 초대교회를 보세요. 초대교회가 무엇으로 시작됩니까? 저들은 뿔뿔이 흩어졌고 등을 돌렸던 자들이었지만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주님이 성령을 기다려라, 그 약속을 믿고 기다렸더니 성령이 역사할 때 저들은 바뀌었습니다. 성령이 저들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니까 저들의 모든 삶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도망자였던 자가 다시 돌아서고, 배신했던 자가 다시 돌아서고, 그런 거예요. 성령이 아니면 이 삶은 불가능한 거예요. 따라서 성령은 바로 능력입니다. 따라하십시다. 성령은 능력이다. 할렐루야. 이 능력 중요한 거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는다? 권능을 받는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이 권능이 디나미스예요. 디나미스. 이 디나미스라는 말은, 헬라 디나미스라는 말은 영어로 다이너마이트라는 것이요, 강력한 파워를 말하는 겁니다. strong power, 강한 힘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강한 능력의 소유자가 되는 것이다. 안전벨트를 일으키고, 중풍병 자가 일어서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귀에 막힌 데 귀가 열리고, 입이 닫혀진 자가 입이 열리고, 모든 질병 가운데 자유케 만드는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보다 더 위대한 능력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백성으로 성도의 자리를 견고하게 지키며 사는 것, 그만큼 큰 능력이 없는 거예요. 물질로부터 나의 자리를 지켜내고, 본능으로부터 나를 지켜내고, 나를 둘러싸고 있는 온갖 두려움과 온갖 무서움의 그런 조건들로부터 나를 지켜내고, 어떤 시련과 역경과 고난 가운데서도 성도의 자리를 지켜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그만큼 강한 능력이 없는 거예요. 성령이 없으면, 성령이 내 안에 없으면 그거 불가능한 겁니다. 성령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면 성령은 내게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오죠. 이 본문의 말씀이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 이후에 도망갔던 자들을 찾아와서 그 도망간 자들을 만나가지고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조금 스무스무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저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셔서 저들의 연약함을 아시고 저들의 나약함을 아셔서 주님은 정말 엄청난 그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볼까요? 20절, 21절.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너에게 평강이 있길 바라고 아버지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낸 것처럼 다시 나도 너희를 보내기 위해서 여기에 왔다. 자, 사도들을 다시 세상으로 보내기 위해서 어떻게 보내야 되는가? 세상 사람으로 보낼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온전한 모습 바뀌어서 보내야 될 것인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무엇이 필요한가? 보시겠어요? 21절, 22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할렐루야. 숨을 breathe on them, 저들에게 숨을 훅 불었다는 거예요.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주님이 제자들을 만났는데 그냥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성령을 받으라 이게 아니에요. 원문에 보면 영어로 번역이 된 게 breathe on them입니다. 그들에게 숨을 굉장히 다른 부분입니다. 이 번역을 이렇게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성령을 받으라 아니에요.
여러분들 향해서 주님이 숨을 이렇게 내뱉은 거예요. 그리고 하시면서 뭘 받으라고요? 성령을 받으라. 중요하지요. 왜 주님이 이런 모습을 하셨는가? 왜 특이한 모습을 이렇게 하셨는가? 이게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를 만들어 놓으시고 흙과 사람을 이렇게 막 지으시고 난 다음에 창세기 2장 7절 보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합니다. 여호와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어사 그 코에 생기를 어떻게 한다고요? 생기를 불어넣었다는 거예요. 루아. 하나님의 숨이에요. 생명의 기운을 말하는 거예요. 프뉴마. 이 성령이 뭔지 아세요? 이게 숨이에요. 하나님의 숨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령을 불어넣을 때 어떻게 하셨다고요? 이게 아니라 제자들에게 불어넣으신 거예요. 성령을. 그리고 뭐라고요? 성령을 어떻게 하라고요? 성령을 받으라. 에스겔서 37장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에스겔 골짜기에 말라 비틀어진 뼈들, 그 뼈들을 보고 에스겔에게 말하기를 저 뼈들이 살아날 것이다. 어떻게 살아날 것인가?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37장 5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무엇이 들어가게 한다고요? 생기. 하나님의 숨인 거예요. 들어가게 할 것이니 어떻게 한다고요? 그들이 살아날 것이다.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말라 비틀어진 뼈들이 생명을 얻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절망하고 낙심하고 지금 이 세상 이 마가의 다락방 나가면 다락방에서 세상으로 나가게 되면 언제 잡혀서 죽게 될지 모르는 그런 협박도 받고 그런 두려움 속에도 있고 그런 자들이에요. 지금 어떻게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나갈 수가 있을까? 이 문턱을 넘어서 저 세상 가운데 세상을 향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전하게 만들 수가 있는가? 무엇이 가능하도록 만들까? 이것이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요? 다른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 제자들을 이 마가의 다락방 문턱을 넘어서 내보내기 위해서 저들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 저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 절망을 이기고 낙심을 이기고 두려움들을 이기고 염려와 걱정들을 이겨내고 죽음마저도 이겨낼 수 있는 힘, 그 능력, 그것이 바로 성령인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뭘 받으라고요? 성령을 받으라. 라바테 프뉴마. 라바테 프뉴마라고 하는 말은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라고 하는 말이에요. 라바테라는 말, 람바노라는 뜻의 단어에서 왔어요. 이 람바노라는 말은 이 받는다는 뜻 동사예요. 이걸 명령으로 만들면 라바테가 되는 거예요. 라바테 프뉴마 하면 성령을 받으라 하는 말이에요. 그 람바노는 어떤 단어인가? 붙드는 거예요. 받는 거예요. 취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단어 중에 중요한 단어 의미가 있습니다. 받고 붙들 때 어떻게 한다고요? 꽉 붙드는 거예요. 람바노. 따라하십시다. 꽉 붙든다. 아, 작아요. 다시 한번 꽉 붙든다. 할렐루야. 꽉 붙드는 거예요. 라바테 프뉴마. 성령을 어떻게 하라고요? 꽉 붙드는 거예요. 적당한 게 아니라 정말 이거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아니면 나는 못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절절한 마음으로 성령을 붙들 때 여러분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것처럼 흙으로 빚어진 그 모양이
새로운 생명을 얻어도 사람이 되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그 모습들이 이러한 모습으로 변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2장 37절 38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많은 무리들에게 주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그 문턱을 넘어 세상으로 나갔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아니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말씀을 막 담대하게 전했더니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옥에 갇히면 옥에 갇히리라. 내가 이 유대 공동체로부터 내가 자격을 박탈받고 유배되고 추방되어도 좋으리라.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라 하는 결단으로 그가 무리들에게 말씀을 증거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그 이야기를 들었던, 그 말씀을 들었던 많은 자들이 와스테라이드, 내가 어찌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인생, 성령이 없는 인생이란 바로 와스라이드, 내가 무엇을 할까요? How shall I live?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요? 성령이 없는 삶. 저들에게 세례를 베풀 때 저들이 무엇에 뭔가 불의 해처럼 많은 자들이 성령 세례를 받고 주의 복음을 믿는 자들이 몇 명요? 3,000명 이상씩 늘어난 거예요. 저는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38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리고 이어서 사도행전 2장 39절 이 선물의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그리고 먼 데서 온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모든 자들에게 이 선물은 주어질 것이다. 성령의 선물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 자녀, 여러분과 함께하는 그런 성도의 공동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이 성령의 선물을 주실 것이다. 라바티, 프뉴마,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 할렐루야.